네,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아버지 사이에 성령이 있고, 그걸 보혜사라, 14장에서는 보혜사라 합니다. 그래, 보혜사가 왔은 상태를 가지고 14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내 말을 지킬 터이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자를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처소,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그 처소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한테는 이거는, 소용없어요. 왜? 성령이 오순절 성령 안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에서 이미 기획,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으면, 그거는 나중에 몸의 지체까지 저절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왜 그 성령께서 하시느냐?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왜 인간의 세자들의 성심, 성의와 그들의 개가천선과 왜 그걸 안 되고, 왜 성령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여기,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는 기능이 성령의 기능이에요. 알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차단시킨 겁니다. 알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두 다 차단시킨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거 요한복음 14장 이야기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오늘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더라도 견뎌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냐 하면 성령께서는 범위를 보편적으로 넓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착하냐 나쁘지 했느냐에 대해서 일체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작용에 의하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함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해야 구원받는 자는 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남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치 당사자 내가 구원받는 시대가 성령을 제껴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상관없이 성령 나름대로의 보편이 돼요. 보편한 말이 어려운데 만약 성령이 동그라미 면적이라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성령의 면적이 퍼져버리면 이게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 큰 면적이 되어버리면 이 면적 내에 이게 바로 보편이 되는 거예요. 보편 확대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성격이 성질이 본질이 이게 퍼져도 동일하게 모든 구석구석 동일한 성질이 거기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 묻지 않고 네가 이 예수한테 얼마나 욕하고 욕설하고 때리고 그것 일체 묻지 않는다. 인자된 나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일체 묻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 보편에 이 성령이 본 보편에 이거는 탈락된 사람 들어오지 못한 사람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이런 시대가 되려면 이제 머리 좀 자세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되려면 성령과 함께는 예수님이 어떤 면면을 보여줘야 하면은 어떤 인간도 본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일방적인 보편성이 성립이 돼요. 한 사람도 자기 행함으로 구원됐더라 이러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자기 행함으로 구원된 적이 없었다가 이게 분명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돼야 돼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28장 29절에 12장 29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길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래 있죠.
자, 여기 세간과 집주인과 도둑, 삼자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세간은 지가 알아서 그 집의 문을, 그 집에서 엑스더스 탈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간 밑에 뭐, 팔뚝 달렸으니까. 이래가지고, 살두지가 이래 걷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음 그 들어갑니까? 못 되죠. 아예, 구원될 자를 예수님은 뭐로 보냐? 세간살이, 세간으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세간이 되어버리면, 이 세간은 도둑이 오든 집주인이 오든 때리는 대로 맞아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없죠. 세간이라는 것은 물건입니다. 물건과 인격, 물건과 인격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인격체는 얼굴이 있고 물건은 얼굴이 없어요. 인간이 사회성이 형성되려면 얼굴 보고 사회성이 형성돼요. 얼굴 보고. 얼굴 있는 자는 사회성이 성립돼요. 눈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은 뭐예요? 마음의 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뭐가 밝아야 된다? 눈이 밝은 자는 눈이 밝은 자는 마음이 밝다 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는 이 눈을 보거든요. 눈을 딱 보게 되면. 눈이, 주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형광등이 이렇게 갈 때도 뭐야 됩니까? 어지럽죠? 형광등 갈 때쯤 되면, 예. 눈이 관심사가 주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해요. 세상에가 다 한쪽은 교회를 걸치고 한쪽은 집에 보는 내가 불안해. 보험이 없는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행함도 해야 되고 화탁탁 현금 화탁탁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자라 하면 욱, 두자라 하면 교주, 세자라 하면 한푼 수소, 한 푼만, 네자라 하면 정신병자, 다섯자라 하면 복수할 거예요. 여섯자라 하면 나도 신자다. 일곱자라 하면 내 말빨 쓰게 해도 이런 전부 자기에 관한 자기가. 그래서 성도가 성령 오게 되면 어쩌면 그 다음 두 자라면 아싸! 네 자라 하면 고마워요. 다섯 자라 하면 그냥 떠날래. 여섯 자라 하면 니한테 충고도 아깝다. 일곱 자라 하면 나 언제 들어갈 거예요? 드론 같아요, 드론. 그만큼 안정되게. 세상과 땅이 어느 쪽이냐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령 오게 되면. 그 눈이 안정되어 있어요, 눈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이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한테 하면, 나도 신자거든. 일이 있나 봐요. 나 그 말 하는데 얼굴이 불안해. 벌써 눈 돌아갔었는데. 이사에 돌아갔어. 애들 화났다 눈 돌아가잖아요. 이 세간사의 이 얼굴은요, 세간사의 얼굴은 누가 대신하느냐 하면은, 그 집주인이 그동안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얼굴을 대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걸 마귀가 나를 가지고, 마귀의 심성, 마귀의 본성 가지고 대신 나를 갖고 놓은 겁니다. 근데 마귀의 심성이 뭐냐 하면은, 내가 신천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땅없기 때문에. 선천은 되는데, 방법이 뭐냐?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해내서. 그게 선악책입니다. 선악책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오든 내가 이렇게 착해요 라는 소리를 하면서 들이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착함은 자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여유분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기 자식이나 손자나 자기 가족이 만약에 나쁜 짓 할 때는 내가 대신해서, 예, 쿠폰을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쿠폰을. 중국집에 가지고 쿠폰 다 해서 많이 놓으면 내 애가 못나서 벌 받을 것을 엄밀히 착함의 마일리지가 딱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를 봐서라도 우리 딸은 예 어떻게 너무 심하지 않게 좀 벌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많이 놓은 마일리지 어디 써물 겁니까? 그런데 써무야죠. 눈들을 보니까 벌써 잠이 온다. 여러분, 종교 교회 딱 그거예요.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는 착한 일, 예수 믿는 착한 일 해가 말리 쌓아서 나한테 좀 내가 여유분이 있으면 남한테 나눠줘서 이웃 사랑이죠. 나눠줘가지고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나 천당 가자.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세간에 갇혀있는 갇혀있는 악마가 그렇게 우리한테 그거 외에는 다른 진리를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이요. 그건 진리도 아니지만, 거짓말이지만. 세상에 주님이 당 터먹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께서 답을 딱 앉아가 다음에 자세가 좀 건방지잖아. 앉아가지고 삐리리 부르면 우리가 알아서 저 소리는 무슨 소린고 주님의 소리가 나가자. 야 문을 열고 두드리려고 해가 문을 막 들고 이래가 구원받는 줄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예? 주님과 우리 관계 같으면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일반적인 보편성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갇혀있는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 악마예요. 그래서 도둑이 왔어. 우리를 데리고 자제 잡니다. 가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도둑이 집주인을 찾아가 집주인하고 어디 좋게 돈 흥정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집주인을 묶어버리죠. 예, 수갑 채이고 포성줄 2방 더 돌리고 하죠. 그러면 악마가 어떻습니까? 예, 거기다가 입까지 막아버려요. 감지돼.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가자. 이 주지에 가자. 이 컴퓨터에 가자. 끌고 가는 이제 세컨사이드를 보는 듯이 가는 거예요. 예, 보는 듯이. 예. 여러분 그저 인생이 아름다워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예, 인생이 그 나치 때 예?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기 안 죽으려고 유대인이 잡히죠. 유대인이 잡혀가지고 로마한테 죽을 때 그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참 나라 없는 그 서름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냥 자신한테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혀가면서도 애가 본 앞에서 잡혀가면서 통쾌하거든요. 아빠 지금 마지막 게임 한 중이야. 거짓말 하면서 애한테 기 안 죽으려고 하듯이 지금 그거는 가짜로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마귀가 있는 곳으로 휙 돌게 합니다. 네. 아까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좀 많이 자주 다녀야 가지고 일부러 마귀 있는 곳에 쭉 가요. 야, 쭉 가게. 봐라. 제가 하는 이야기, 니 저 쑥 빠졌잖아. 야. 우리가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목을 잡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주님 손이 몇 개인지, 천 개인지, 또, 나가서 또 비슷한 똥생이 있어요. 그 양쪽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웃 사랑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끼리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양쪽 다, 주특기 사랑하는 양쪽 다 뭐냐 하면은, 불가능을 다 포함한 채, 불가능을 내놓고 교류를 해야 돼요. 불가능을. 예? 나는 기도 잘해요. 군받아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려고 했다 하면 2시간 반. 난 기도 그밖에 못해요. 진짜 기도 잘하네요. 나는 3시간 하는데. 나는 그 안수해가지고 내 병난 사람 한 40명 되는데 나 그거밖에 못해요. 한 50명이 되게 전부 다 그것 자체가 구원에 아무 짝도 없는 불가능한 요소 힘을 내놓을 때 비로소 교제가 돼요. 교제가. 옛날에 40년 전인가 MBC에서 웃으면 보기하여 하는 그 코미디 프로를 했는데 거기서 구봉수 배삼룡이 둘 다 지금 죽었지만 그 사람들 프로 가운데 양반집 일사북 하는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상금인데 양반
우리 집안에 양다인 체험한다고 어서 저 대소서사 하나 뺏겨갔는데 순서를 정해줘요. 왜 시작합니다. 전학을. 이렇게. 그걸 세상에 그걸 하면 되는 거 가지고 둘 다 똑같은데 뺏겨갔기 때문에 어머로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서 또 저쪽 하고 자 이렇게 차저리요 이래 한다고요. 그게 그 말하면 둘 다 겸손해요. 둘 다 같이 겸손하듯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헛짓했습니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11조 하고 이렇게 교회 충성 봉사하고 목사 성경 이런 짓 해가지고 내한테 복이 나올까 구원해야 될까 상급이나 예수 믿는 기본이고 상급 틈나가면 상급 더 쌓을까 이런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 내놓을 때만 그게 교제가 돼요. 그럼 교제가 안 됩니다. 못난에 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데 결과가 있어요. 못난은 이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으니 그때 조심해야 돼요. 못난 걸 또 자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못난 걸 녹음해가지고 예, 네가 못난 내가 못난 또 시험하고 둘이 멱살 지고 내가 더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고 네, 어떻게 못난 걸 했는가 그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못났다. 누구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악마에 속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죽이는데 반대해서 주님은 우리 손에 죽었는데 자기 손에 죽었던 그들을 도리어 죄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성령 안에서의 보편성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났다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이게 뭐냐면 주체가 되거든요. 주체는 상황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주체는 상황 따라서 바뀌어요. 주체에서 상황 따라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공식이에요. 자아 플러스 상황 이꼴 주체가 되고 나라는 이 허상이 상황에 주어지는 상황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래 그게 나지 라고 새로운 주체로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2017년도 5월달에 이렇다면 5월 5일이라면 2017년도 5월 6일에는 또 이 주체가 같을까요? 다른 주체예요. 다른 주체예요. 자아는 어때요? 동일한 자아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허구는 자아의 실체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느냐? 몸이 있어요. 몸을 자아라고 이렇게 약간 허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예. 자아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체 머리부터 이게 전신근육 앞에 섰어요. 그 중에서 자아가 어느 지점에 박혀 있습니까? 요만한 점으로. 여기 심장에 있어요. 어디 머리에 있어요. 발바닥에 자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거에 비친 게 뭐입니까? 자아가 비친 게 아니고 뭐가 비쳐요? 내 몸이 비치잖아요. 내 몸이 비치면 나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신체에 박힌 눈으로 지금 그걸 보고 확인하잖아요. 한번 쭉 스캔 해보세요, 스캔. 쭉. 내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몸이 뿜어내는 효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아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자아는 이 몸에서 자아가 나왔지만 여기서 이 자아라고 불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남들이 내 몸이 이전에 남들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여기서 이 몸에서 나 여기 있어야 하고 내 비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아담의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 자아라는 것은 홀로 있을 땐 자아라는 게 없어요. 항상 대외적인 관계가 있을 때 자아라는 게 성립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목마르다. 물 마시잖아요. 근데 물 마시면서 아주 요란스럽게 내가 지금 나에게 물을 마신다 이런 궁지렁궁지렁 하면서 물 마셔 없어요. 그냥 물 마셔요.
신체가 목마르니까 신체는 손을 들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마시고 난 뒤에 이게 누가 와가지고 누구야 이 물 마신 자가 누구야 라고 얘 불러주니까 아이고 내가 마셨네. 내가 할 땐 내가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꿈에 여러분 등장하죠. 꿈에 밤에 모든 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죠. 꿈에 자기 본 사람이 있습니까? 꿈에는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안 보여요. 아니, 그 뜨거운 이야기 또 이 부서지고. 어쨌든, 항상 몸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온다? 나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상황이 주어져야 되면, 그때마다 이 주체가, 자기 가치가 이게 달라져요. 주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들이 불러줄 때, 난 이런 사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그 순간적으로 마음먹는 그게 주체예요. 마음먹는 주체예요. 그래서 주체라는 것은 상황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주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효자인데, 예비 군복만 입어놓으면 완전히 개돼. 상황에 따라서, 나오지도 않는 소리, 휙휙 불다가, 나중에 마누라한테 걸리게 해봐요. 괜히 술판에 가서 술도 못 먹는데 술 먹고 완전히 토하고 있단 말이야. 별로 술 안 먹는데 그 분위기 맞춰준다고. 이게 뭐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되겠다 하는 것은요. 그 주체가 되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술 깨고 난 뒤에 지가 억지로 제일 조립해서 그렇지 막상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마귀한테 당했던 그 버릇이다. 예? 빼끔 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그동안 이 몸을 악마가 관리했잖아요. 관리한 그 속성이에요. 상황 따라서 유감없이 나와버립니다. 유감없이.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 집에 시집 올라고 그게 드라마 아닙니까? 근본도 없는 뿌리도 없는 거에 시집 와서 꼬시가지고 임신했나 이거만 되겠어? 봉투 앞에 봉투 잡내 유학 가라 유학 가 끊으라 잘라라 뭐 이거 없애버려 하잖아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네 감히 그 간병에 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지가 사모님 역할을 하려고 이래 된다면 그럼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 합시다. 어디 간병에 들어갔는데 이름이 김선하죠. 간병에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가가지고 품위는 그냥 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쫓아낼 때 그 여자가 왜 그 회장님 사모님 되라고 했는가 상황이 보니까 간병인데가 월급 타는 것은 만족 쉽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간병인으로 사기 전까지 있는 걸 속이고 그냥 간병 살게 되겠다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집안이 말이 아니고 잘만 하면 이렇게 쌍놈이 돼가지고 그 재벌 회사를 몽땅 차지할 수 있겠거든요. 그럼 새로운 상황에 왔을 때 뭐가 변경됩니까? 욕심을 더 내게 되죠. 그 욕심을 내는 그 속성이 누구한테 배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게 누구한테 배웠어요? 세간살이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그동안 길들여 있었어요?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악마의 보편성이 꽉 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이. 그 보편성에서 말씀 지켜서 구원받겠다고요. 구원받으면 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악마의 심성으로 예수 믿는 것밖에 돼 있어요. 악마의 심성으로 사멸지 믿고 심성으로 율법적인 그 외에 더 뭐 있습니까? 다 평소에 나는 신이다. 나는 내가 최고다. 나한테 관심 있고 그 버릇 그대로 있죠. 이미 악마가 뭐냐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왜냐 악마 본인이 신 되고 싶어서 방황했잖아요. 악마 본인이 독자적인 노선 걷겠다고 했는 그 심성을 세상이 그대로 물러받은 거예요. 모든 아담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 식으로 해서 성경 500도 하고 기도 빡씩 하고 백날 해봐야 결국 돌아온 것은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역시 이런 행위가 나한테 투자가 되니까 나는 이런 행위를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향상된 변화된 나의 새로운 존재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목적 없이 무슨 교회를 합니까? 전에 설교시 하겠지만 주님이여 죽여 주옵소서 이거 목적으로 교회 갑니까?
주여 오늘 또 죄인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밖에 없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착해야 복을 받잖아요. 나쁜 사람과 염치 없이 복을 돌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당당하게 복 달라 할 수 있다. 그 복 주면 누구 게 됩니까? 남은 거 됩니까? 누구 게 돼요? 내 거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만큼 향상되고 나는 점점 더 절대자 되는데 그만 가까이 어프로치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건 타고나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악마가 이미 그런 식으로 자기 악마의 집에 세간살을 그렇게 다 깔아놨다니까요. 바둑판도 그렇고 그게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전부 다 악마의 품성으로 완전히 악마의 작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악마를 그 집주인을 안 찾아가고 예? 아까 또 금방 좀 해볼까요? 앉아가지고 삐리리 나는 십자가 줘서 삐리 보러 오려면 저거 십자가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린 피다 찾아가세요. 악마를 안 가지고 찾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 건 누구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겁니까? 답변해봐. 누구 좋아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자기 구원받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모든 교회의 출발은 뭐냐면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난 뭘 하면 되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피는 우리 장세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이고 까짓 믿지. 그거 뭐 어려워요. 예수 피 믿지 뭐요. 선지국 피도 믿는데 뭐 마셨는데 그거 피를 먹고 왔죠. 아니 내가 좋다는데 뭘 못해. 내가 좋다는데 내가 한 행동이 나의 이익이 된다는데 뭘 못해요. 뭘 마다합니까? 뭘 안 그쳤습니까? 악마를 안 그치고 나는 독립적인 자립의지 또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정보를 주면 정보를 내가 섭득해서 그만큼 향상된다는 사고방식이 완전 무장되어 있죠. 이 자의식에 무장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편성은 백날 교회 믿음하에 악마의 보편성이 확정된 것 뿐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악마를 거쳐서 오잖아요. 악마를 거쳐서 올 때 악마를 거쳐서 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는 너와의 관계가 문제 아니고 나의 보편성에 네가 함몰되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보편성.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해느냐가 아니라 나의 큰 월남치마. 이 월남치마 하는 이유는 아셔요? 예? 주름치마인데 월남치마인데 이게 저 발까지 다 덮여요. 예? 그 사람 월남치마 알지요? 예? 원래 안 가봤지만 다 아시잖아요. 주름치마. 예, 스무시장이 많이 팔아요. 옛날에 팔았어요. 이 발이 많다고 치마가 길어요. 옛날 애들이 뭐 엄마한테 나오려면 이 치마 밑에 갔다니까요. 하도 이 치마가 커가지고 엄마 미안해 쑥 숨어버렸어요. 또 숨고기 할 때 애들이 꼬마들이 엄마 치마 밑에 숨었다 하니까 치마가 하도 이 면적이 넓었어. 예수 안이라는 보편성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집어넣고 혼자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모습이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성령의 관계 있잖아요. 그 성령의 관계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같은 처소가 되어서 이동해도 같이 이동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다? 뭘 어떻게 한다? 결국 그거는 말씀의 완성 사랑이죠. 근데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의 완성은 뭘 지켰다가 아니라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길을 또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평생을 바람을 안 피웠어요. 그 사랑입니까? 이 쪼다지 그게 사랑이겠어요. 나는 간음죄 한 적 없다. 바람 피운 적 없다. 그것도 자랑입니까? 정말, 오늘 집사님 너무 기도를 많이 하죠. 정말 남편이라면, 여보, 내가 바람도 못 펴서 미안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바람 못 피는 것마저도 나를 하여간 더욱더 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용으로 받았거든요. 그런 남편 기대하시면 그런 남편 없습니다. 일단 없다고 치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 아니고 당신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내 앞에 밝히면 안 돼요. 반드시 중간에 뭐가 돼야 돼요? 아내와 나가 있다면 중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당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나한테는 없음을 알아요. 모든 부부싸움은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모든 부부가 싸우는, 이쪽은 뭐 전혀 부부싸움 안 하니까. 모든 부부는 어떤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벌어진 권한 행사 때문에. 예. 내가 이만큼 해준데 니 내한테 해준 건 뭐냐, 이래요. 나는 여자가 되어서 한 달에 700 버는데 니는 백수가 되어 살림만 해가지고 더는 못 산다. 나는 니한테 700만이 아니야. 700만이 700만인데 너는 한 푼도 안 벌고 쓴 재미로 해가지고 뭐지 말이 많나 이래 할 때 이 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한 문제. 권한 문제가 되려면 이게 보편성에서 탈피돼가지고 개별과 개별자의 만남이에요. 개별자, 개체. 개체자가 개체를 만나보면 이건 어떻게 해도 이건 뭐냐? 사랑이 아닙니다. 예. 대표자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대표자가 되니까 자꾸 자기 권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만. 이건 뭐 실제로, 예. 뭐 예를 든 건 아닌데요. 아내가 바깥에 몸이 피곤하다. 그럼 분풀을 누가 하겠습니까? 남편 보고 이제 분풀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못 풀어야 되는, 그날따라 남편이 또 반듯하네. 뭐 시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아내가 오면 밥상 탁 찾아갔다 했는데, 하루 찾다가 뭐 하나 걸렸다 하면, 그 틈새에, 그 틈새 시장을 노려, 틈새에 오늘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 방식이에요. 풀지 않으면 폭발해버리니까 안 돼요. 만만하기 위해, 만만한 게 이제 집안일 때 집안 가족들에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쓰레기통이죠.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고,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야 그게, 부부가 유지가 돼요. 양쪽 다 쓰레기인데, 무조건 여야 되지. 한쪽에, 선인, 신선, 이래 나오면 못 삽니다. 한쪽이 도이 되면 안 돼요, 그게. 한쪽이 천사고 한쪽 악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예. 둘 다 또 천사 되면 물론 안 되고, 둘 다 악마가 돼야 돼요. 예. 출생지가 악마이기 때문에. 둘 다 세상사내이기 때문에. 둘 다 못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평소에 남은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당체 어떤 점이 악마를 대변하는 성격이냐를 이제 97세까지 살 때까지 너무 끌었으니까 75세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펼쳐내는 거죠. 그러면 우린 자동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의 뭐가 되느냐? 나의 피해자가 돼요. 나의 피해자. 나는 가해자가 되고. 그럼 나는 내가 죄인 되는데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남들은 다 피를 다 만들어 놓고 지 성질에 분풀이 다 만들어. 쥐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인간은 존재한다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존재한다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카프카의 문화, 카프카라는 독일 작가의 법 앞에서는 아주 단편 작품이 있어요. 단편 작품이 있는데 그게 시골 농부가 호출당했어요. 어떤 재판받으라고 호출당했는데 문은 열렸어요. 문은 열렸는데 문이 열렸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가 하는 말이 네 앞으로 계속 만나는 문지기 네 감당하겠어? 문은 열렸는데 그 문이 법의 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이유도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처벌을 왜 받는지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채워야 돼요. 네가 알았어. 참 그 책이 심오하죠. 사람은 별 나쁘지 했지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예. 그냥 산속에 혼자 살면 힘든 걸 모르는데, 그 산속에 가도 5월장 있잖아요. 5월장 내려와서 나이키라도 신발 사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기 분명히 3만짜리 밖에 안 돼. 5만, 10만원 하면 그걸 깎아야 된다는 그 괴로 미치는 거죠. 예. 좋은 관계 아니고 나쁜 원수 관계 돼야 된다는 그런 것부터 모든 그들 찌끄러기 다 싫어요. 그 산속에 그냥 전기 쓰고 사는데 가끔은 누가 오냐면 전기 검지만이 와요. 그것도 귀찮아. 산다는 자체가, 예, 이유도 모르는 채 벌받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본인이 살면서 그걸 맞아쳐야 됩니다. 예. 분명히 범죄인으로 호출을 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나를 호출한 저 판사 쪽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냥 문지기만 했어요. 더 연락하니까 감당하겠었니? 니 가서 점점 죄인 되는데 니 힘들어 감당하겠어? 결국 그 병은 죽어버려요. 왜 죽냐? 죄인으로 죽어요. 뭐도 모르는 채 죽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채 죄인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이게 성경 내용을 잘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가프카의 그 대목,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는 모르는데 사형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신체에다가 재봉틀로 뭘 하냐? 재봉틀이 뭔지 그 사람의 죄목을 죽는 순간에 죄목을 자기 신체에다가 타투, 문신을 새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멀쩡한 몸이 죄를 진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죄목을 잔뜩 짊어진 채로 다만 내가 죄를 모르는 채 갔다가 마지막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을 보니까 원래 이런 죄목들이 내한테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삽입된 죄가 효과를 나타낸다고 나는 한평생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주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뭐를 불러왔다? 죄로 아주 타투가 되어 있는 인간 부르러 왔다. 죄를 부르러 왔다 이 말이죠. 중풍병자가 마태복음 9장 중풍병 고쳐러 왔어요. 친구하고 조를 짜가지고 하여튼 존재하는 것이 나한테 피를 줘요. 대기표를 뽑아야 돼요. 사실은 대기를 순서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지붕 뚫고 하이킥이 이거 지붕 뚫고 내는 그런 반칙이 돼서 남은 지붕 못 뚫고 못 뚫었으니까 사람이 점잖아야 되잖아. 뭔가 경운을 발라야지. 규칙이 있는데 지붕 뚫고 들어왔어요. 나 수리비는 만만치 견적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뚫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뚫고자 하는 그 영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중풍병 낫게 달라 했지요. 주님을 보통 보다하면 중풍병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이 중풍병 낫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낫게 하겠어요. 니 뭐 잘났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문제는 뭐 생긴다? 자기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심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버리죠. 죄를 용서하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저부터 이쪽의 보편성, 그게 중풍병자 전 치구의 입장에서는 중풍병 낫는 거 목적으로 병 낫는 거 목적으로 하다가 그 보편성이 있다가 고치고 나왔다는 건 그 죄 보편성 날라가 버리고 병 보편성 날라가 버리고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의 보편성 안에 모든 게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 중풍병 걸린 사람 천년 살았습니까? 만년 살았습니까? 늘 죽었겠죠. 늘 죽었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죄 용서 앞에서는 용서받고 난 데는 죽을 때 중풍병 걸려 죽는 거나 도져서 죽는 거나 암에 걸려 죽든지 그거는 주께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아까 주체 이야기 할 때에 자 공식 이야기 해보세요. 뭐 플러스 뭐는 주체다. 자, 이 그겁니다. 자는 없어요. 이제 몸이 신체 플러스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나는 기타 잘
나처럼 기타 잘 치는 사람 앞에 보지도 않았어요. 저 동네에서 저거 반에서 잤죠, 저거 반에서. 그러다가 전문가에 나가면, 아이고, 기타 때려부숴. 주체가 바뀌어요. 근데 주체가 바뀐다 이래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주체가 바뀌는, 이렇게 주체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결이 있다, 물결. 물결. 주님의 성령의 물결. 성령의 물결에 우리 몸이 이게 사회처럼 동동 이렇게 팔 뜯고 동동 떠다닌다고 하죠. 떠다니다 되면 여기 A 지점에 주체가 살고 둥둥 떠다니고 여기 동일한 인간 여기 왔을 때 이 B 주체가 또 달라져요. 아까는 내가 어떤 주체가 달라진다 이래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자아가 미리 예상하게 되고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 목적 삼으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주여 이런 인간 되게 하옵소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커피도 끊고 다 끊고 미리 자기가 생각하는 괜찮은 존재를 미리 땡겨서 상상해서 그 상상에 맞춰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내 기도빨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를 중보기도 있는지를 측정 시험해보겠다는 시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디를 끄집어내는 주인공도 누굽니까? 나. 이때 이 주체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옵소서 하면 이 주체 A 주체 A가 가상했던 주체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폐쇄적이죠. 자아 폐쇄적이죠. 그럼 자기 꾀에 자기가 쏘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 설치해놓은 거 있어. 기도할까요? 11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즐거운 어떤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취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취미. 오락이 되고. 도 닦는 재미. 날마다 향상되는 재미.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는 그런 건 했구나. 뭐 거룩하구나. 너희가 거룩해라. 그거에 취재 막 떠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화를 막 떠니까 지금 평생을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못 벗어나고 이걸 좀 자랑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랑질을 하려면 이 감정을, 이 과거사를, 자기의 과거 역사를 자랑질할 맞춤 또 교회를 또 찾아가야 돼요. 예.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 약간 봉사해 본다고. 봉사해가지고 우리 교회 같이 봉사한 놈 하나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가버리면 안 가고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봉사하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칭찬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외부적으로 확증이 되니까 좀 더 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아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악마의 품성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이 친구 같이 교비하자.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주체가 A에서 바뀌는데 B를 예상을 못한다는 게 B가. 예? 내일 내가 뭐가 될지 예상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하면 안 돼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하고 푹 주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주사님이 계신데 아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딴 거 못 먹고 이러 묻었어요. 잠은 잘 주십니다. 잠은 잘 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지구 75억 인구 중에서 잠 잘 사는 나와버려 그래요. 근데 손보는 거잖아요. 전체 72억 인구 중에서 75억 인구 중에서 잠 잘 자는 사람 나와버려 그래요. 숫자 얼마 몇 명 되겠습니까? 문재인 집안 못 잡니다. 여러분 같은 잠 잘 주무신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 잠이라 하는 것은 미리 온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단절되어 있으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 죽음이거든요. 잘 때 그냥 연세 말고 연수하면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주무실 때 안녕 자식들아 안녕 나 이걸로 간다. 근데 에어컨 좀 틀어주고 가다가 지나가야 돼. 안녕. 죽음이라 하면 매일같이 현실화시키는 잠자고 올 죽음을 미리 땡겨서 서치해서 현실화시킨 잠입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잔다 하는 것은 이 무슨 악마의 심보예요. 못 죽겠다. 내일 할 일이 있어. 내일 뭘 해야 돼. 아니 발악을 해 발악을.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되는데
그게 젊은 손흥이 잠이거든요. 이거, 밤은 깊었는데, 제일 손 안 넣는데. 손 꽉, 발가도 손에 꽉 찐대. 그냥 놓아야 되는데, 그 밤만큼은 제발 밤에 손을 놔야 되는데, 밤에도 내일 걱정해가지고 손을 못 넣는 게 자기 상상한 제 주체 비밀 때문에 A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가 저한테 자기한테 가해져가거든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자는 항상 한 발은 죽음이 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정말 지혜롭다고. 왜?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자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생명, 영생이죠. 근데 남자 이름은 뭡니까? 흙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남자 같으면 남자는 맨날 흙 위에서 왔다 갔다 땅땅 위에서 흙이 결국은 내가 하는 행세가 나로 하여금 흙으로 밀어내는 중이다 이 뜻이거든요. 지는 최고로 알지만 사실은 여자보다 강하지만 강한 자가 바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공유라 주님이 처소를 하는 것은 약한 자들만의 모임. 예수님이 십자가 약했었거든요. 약한 자로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사도들도 때리면 때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잘됐던 잘된 대로 받아들이고 못나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거는 내 속은 아니니까 내 속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비를 몰라요. 내일 내가 뭘 될지를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뭐. 그게 살려달라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차피 세간살이는 독자적인 세간살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잡히 있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포돼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갑자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살뚜지 알아? 여러분 살뚜지 아십니까? 예. 너무 무시하지. 살뚜지. 예. 만약에 우리가 살뚜지를 합시다. 이게 그냥 그림을 하고 그렇게 살뚜지. 세도사장 할 때 갇혔던 1주 동안 갇혔던 살뚜지. 살뚜지가 이렇게 했다 합시다. 살뚜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살뚜지를 합시다. 그러면 살뚜지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악마가 시킨 대로 살 뿐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타고난 게 나밖에 모르니까 나만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결혼이 감동 먹는다고요. 아이고, 그거 속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외에는 누구에도 감동 안 먹어요. 궁극적인 감동은 자기에게만 감동 먹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감동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내가 얼마나 대견하는지. 결국은 자기한테 감동 먹잖아요. 핑계는 남 핑계 되지만, 결국은 자랑질은 누구 자랑질입니까? 아직 망라는 것은? 자기 자랑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거 목 안 고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장탕탕 이쪽 주인하고 담남 도둑하고 한바탕 싸우는 거. 여기에 대한 목격자를 가지고 이게 바로 12사도. 12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때려도 본건 전해야 되니까. 나한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한테 주노니 주의 이름으로 악마를 이기는 그 소식에는 내가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이 월남치마 속에 오늘 제목이 월남치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쳐서 한 집에 생각해봐야 돼.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 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혹해받고 오해받고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불구하고 너가 애비 예수 니는 너가 애비가 악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똑같이 반복되시거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시거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성령의 보편성 안에 속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 나왔다. 성령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있기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주의 사랑인 것을,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